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안 보이시죠? 안 보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일하시구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일하고 계십니다. 뒤에 지금 십자가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좀 많이 거슬립니다. 뒤에 있는 분 십자가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가시든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 구제, 쌀 10kg, 5kg 이걸 매일마다 주는데 빠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교회가 지금 두 쪽으로 나눠질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든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제하는 것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해결책처럼 보이게 되는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눈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진단을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사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 문제가 구제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을까?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일어났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 조금 멍이 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에 멍이 됩니다만 진짜 이유는 피부가 아니라 다른 속병인 거예요. 그걸 치료해야 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도들도 교회가 지금 갈등 속에 휩쓸리게 된 것은 단순히 구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을 알고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처방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들 교회도 오늘 우리 청강교회 안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절대로 마귀는 박수치지 않습니다.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부흥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긴장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 누구를 동원해서든지 이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장로와 장로 사이에, 권사와 권사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는 이게 뭐냐?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게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상처 입히고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다윗은 어린아이지만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깁니다. 그럼 누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느냐? 마귀가 안 거예요. 왜? 다윗 앞에는 골리앗이 안 되는 마귀가 안 겁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다윗을 기를 죽이는 겁니다. 가장 친했던 형님 엘리압이 자존심을 걸습니다. 야, 이 자식아 양떼나 치지. 네가 잘난 척하려고 여기 왔냐? 아주 자존심을 짓뭉개 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할까요? 다른 사람 안 믿어줘도 형님은 나를 믿어줘야지. 근데 그 형님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기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착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구제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 든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그 말 듣습니까? 이 말 하면 이 말에 걸리고 저 말 하면 저 말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마귀를 여러분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짓밟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우리나라의 누리호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는데 1톤 이상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세계 7번째입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과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도 못했습니다. 독일도 못했던 것을 대한민국이 7번째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위성이 목적지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연료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내장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료가 부족하면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우리 청강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힘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자가 되셔서 여러분 10층 건물을 올린다,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을 올리려고 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을 3층, 5층, 10층으로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튼튼할수록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불실하면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튼튼하면 마귀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고 첨단 시설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부실하면 작은 시험에도 그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이 뭐냐? 광야 40년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락을 먹이셨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민족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 있으면 마귀는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을 들어서 네가 떡을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암송하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마귀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다른 게 뭘까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타이틀로 연수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겁을 내고 기도할 때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들 때 마귀의 장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지쳐 있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오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쯤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예배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솔로몬 왕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할 만큼 히스기야 때 큰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영혼의 샘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지수표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지금까지 백지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 못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백지수표는 뭐냐면 내가 금액을 쓰는 겁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내가 쓰는 대로 여러분 그거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신 말씀이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나라의 안녕을 구하면 나라의 안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감동하셨을까요? 솔로몬의 예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배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0마리라는 숫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일까요? 그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1000마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 예물 속에 1000번째 안에 여러분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만 10마리가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와 말라기 시대에 여전히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겨워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역겨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따뜻하게 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 담겨있지 않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당시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예배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말라기 시대, 이사야 시대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 그 교회 영적 상태, 그 목사, 그 성도, 그 집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예배입니다. 제가 새벽에 제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회중 의자를 하나씩 다 잡고 안수기도, 하나님 이 의자에 하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의자에 예배드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은혜 받아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예배 은혜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준비되지 않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예배 다 드렸다 만족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눈먼 것, 절뚝거리는 것, 이런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란 말이에요. 예배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기워하시는데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실컷하면서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역겨워하는데 우리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배자 중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헌신 예배를 드려 나가봅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부분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가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오르간이 있어서 오르간 연주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지, 여러분 긴 머리카락이 막 출렁거릴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연주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연주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렇게 연주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뒤에서 저분이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뭐하고 오셨을까요? 설교자를 뚫어져라 바라봤겠지요. 근데 그분이 오르간 자리에 앉아서 뭐죠? 금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는 것은 뭐며 이 모습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날만 그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으신가요? 또 한 교회에 제가 헌신 예배를 갔는데 예배 전에 청년 찬양단이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보기 드문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설교 시간에 그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을 찾아봤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속으로 설교하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땀 흘리고 그거 뭐냐? 그 쇼한 거가? 찬양 알바로 온 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교회 할 필요 없이 우리 청강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자고 예배 인도자지만 저도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없으신가요? 특송할 때 준비 없이 허겁지겁 특송 드릴 때가 없습니까? 순서는 채웠지만 과연 그 찬송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의문표가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 없는 헌금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가대에 오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이 말 합니다. 제가 지휘자 선생님에게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제발 입장하고 난 다음에 나가지 마라. 아마 여러분도 들으실 거예요. 근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왔다가 나간 사람이 2명, 3명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나요? 찬양은 준비하면서 왜 준비하지 않나요?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지 몰라요. 나가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미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딱 준비하면 얼마나 좋나요? 근데 들락날락하고 이 사람 나오면 저 사람 들어가고 지금까지 잘 안 되었어요. 내가 이 설교 내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으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담임 목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많은 것은 성도를 위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겠냐? 때로는 아버지처럼 싫지만 아프지만 해야 할 말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장 제가 읽다가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요, 듣고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이런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할 때 삐지지 마십시오. 아멘 했는데 또 틀림없이 삐질 사람 나와보면 삐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에서 하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 즉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면 시험 주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른 방법 쓰지 않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할 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면 이깁니다. 나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지난주도 보았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정답 아닌 것처럼 보여졌지만 영적인 힘을 갈아엎게 되게 될 때 그 교회는 다시 힘차게 심지어 제사장까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험을 얻게 되었던 교회, 그 사도들이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 직업, 학벌, 성격, 믿음의 색깔 다 다릅니다. 서로 자기 주장하면 교회는 다 그냥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내 주장하면 절대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저울론지 모르지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황제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친한 사람이, 나와 갈등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학벌을 가지게 되면 되겠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이끌어 뽑았을까요? 뜻밖의 사람을 세웠는데,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면 똑똑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전문가가 필요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해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헬라파 사람들은 왜 우리만 빠냐라는 겁니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데 밥 먹는 사람은 왜 짜냐라는 겁니다. 왜 싱겁냐는 겁니다. 이것처럼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우리는 살이 10kg 왜 빠졌냐? 어찌됐든 오늘 왜 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이런 사회 가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와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때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터집니다. 아무런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이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때 그것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똑똑하면 소화시켜 주겠습니까? 전문가가 되면 소화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그 억울한 것, 속상한 것 소화시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전문가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 우리 청강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전문가가 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꾸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두루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칭찬하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게으르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면 어느 사람들은, 어느 교회든지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섞여 사는 무리가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와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5절 말씀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조카입니다. 큰 형님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배다른 여자 동생 다말이라는 사람을 성주로 좋아했어요.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촌 형님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이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은 어떻게 하면 다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머리 갖다가 그렇게 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는데, 여러분 초신자일까요? 오래 믿은 사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처음 나온 사람일까요? 오래 믿은 사람일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가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가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자꾸 부추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사람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일이 되게 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나병 환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람 군대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무시하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신하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장단 맞추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군님. 지금 무시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하들이 잘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나만 장군의 신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거보다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거 돈 드는 일도 아닌데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만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지혜라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됐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운 거예요. 교회도 일이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청강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7 집사님들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파 이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름 나오는 걸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보로고노, 니가노로 다 이름, 이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뜨거웠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경쟁하고 믿음으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았던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놓아 준 겁니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교회 안에 내 자리 빼앗기는 것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내 자리 빼앗기는 것 때문에 부흥을 싫어하는 것이 오늘 현실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청강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